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최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최고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철학적인 자아, 심리학적인 자아, 뭐 사회적인 자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이것들, 또 정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죠. 이 자아는 의식적이나 또는 무의식적으로나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아 성취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가진 자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인 자아라고 말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골동품 수집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골동품을 귀한 걸 찾아내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지. 이 골동품 수집가들이 있는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느냐 현재가 어땠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의 평가는 얼마나 귀한 골동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희귀본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 남들보다는 다른 것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고 그 프라이드가 있고, 그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남들보다는 좀 더 다른 것, 희귀한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어깨 필 수 있고 머리 들 수 있는 거예요. 수집가들 중에 심지어 라면 봉지 이거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소주병 이거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라면 봉지, 이 소주병 이거 찾으려고. 수십 년 전
꺼 찾으려고. 화전민들이 살던 곳 있잖아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살던 터에 가가지고 지금 다 나무가 자라고 숲으로 우거졌는데 참 그 골동품 수집에 이 꽂히니까 그런 데를 또 잘 찾아가요. 길도 없고 짐승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배낭 들고 찾아가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파요. 화전민 털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봉지 해가지고 찾아오고 소주병 이런 거 찾아와가지고는 좋다고 말이죠. 가방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또 세척해요. 아주 그냥 보물 얻은 것처럼 다리미로 다리고 또 해가지고 박스에 탁 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억만장자,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 존재라고 동일시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자기 모양에 취해서 그래서 자기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배우들 있지요. 뭐 영화 한 편 찍으면 뭐 10억 이상, CF 모델 하나 하면 뭐 몇 억, 뭐 이렇게 나가는데 누구누구는 몸값이 얼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평가하면 안 돼요. 본인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기만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인기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 가득하면 그러면 몸값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물질적인 자아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내 소유에 의해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누구 친구냐?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 누구와 친하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느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했느냐? 사회적 관계와 그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나도 남을 평가하고 남도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요, 중년이 되면 탈이 납니다.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은 중년이 지나가면요,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 번 들어보셨지요? 새가 알을 낳고 그리고 품어요. 얼마나 열심히 품어요? 알을 조금씩 굴려야 골고루 온도가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끼가 부화를 하잖아요. 일정 기간을 품고 있어야 돼요. 또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면 먹이를 주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안 먹고 벌레를 잡아다가 입을 쩍쩍 벌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거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어느 날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둥지를 훌쩍 떠나갑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짐승처럼 독립을 잘하는 것도 없어요. 훌쩍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미는 새끼가 떠나간 그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잘. 내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져 내릴 때 마치 어미새처럼 허무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울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자꾸
이런 말 되뇌이죠. 내가 왕년에는 아무개랑 친했어. 내가 왕년에는 국회의원도 알았어. 검사도 내 앞에서 꼼짝 못했다니까. 내가 왕년에는 사장했어. 내가 왕년에는 빌딩이 몇 개인데 내가 왕년에는 이러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자기의 지위 이거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사라져버렸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영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자아의 평가는요, 세상에 널렸어요. 사회적인 자아의 평가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자아 평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자주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영적 자아의 평가는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서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귀한 가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설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부모님도 만나고 또 친지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그런 거 보면 이 물질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쳐요. 사회적 평가의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굴 으쓱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요. 또 왕년에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왕년 얘기하면서 계속 주절주절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거 깨달아 알고 사는 것.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이 가진 영적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요, 점령되었다, 포로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이 된 사람, 이런 자아 고백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 자신의 미래, 이 모든 게 다 예수의 말씀에 점령되고 사로잡히고 속했다는 거예요. 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나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예수님께 귀속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푸득불 복음을 전한다.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에게는
다른 걸 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예수님께 반납해 버린 거예요. 내 자유를 예수님께 맡겨 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바울의 모습이다.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께 붙잡힐 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주님께 속해서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해병대 군인들 바다 수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영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거친 파도인데도요, 수영을 꽤 잘합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거친 바다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맡기니까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친 바람이 막 부는 저 창공에도요, 독수리가 떠 있는데요. 그 독수리의 생애를 보면요, 잔잔할 때, 바람 없을 때는요, 하늘을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바람이 거칠 때에 독수리는요, 하늘을 올라가요. 왜요?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거친 바람에 자기를 맡겨요. 날개를 쫙 펴고 맡겨요. 그러면서 그 바람이 주는 자유를 누려요.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거슬리지 않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 속에 거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구속당할 것 같고 내가 하지 못할 게 많아서 불편할 것 같고, 그런데요, 오히려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면, 거기서 내 자아가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요, 오히려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믿음의 삶을 부담스러워합니까? 거치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운신의 폭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붙잡히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유독 눈이 가는 말씀이요, 6절에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 이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요,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 일행이 속상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여기서도 열매가 없는가? 아, 여기서도 해도 안 되는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여기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가? 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신감이요, 고무줄처럼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고린도 오기 전에, 야, 우리가 고린도를 놓고 그만큼 기도했어, 우리 말씀 체크 다시 한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함께 하시니까 귀한 열매 있을 거야. 자존심이 확 늘어왔는데 부딪히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 하려면 너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말이죠. 거부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이 자신감이요, 확 주는 거예요. 확 주는. 이거는요, 우리 노방전도 나갈 때 항상 동일해요. 노방전도 가봅시다. 그러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쫙 불어서
쫙 늘어나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나도 예수 믿어요. 또 관심 갖고 예 그거 전도지 한 장 주세요. 그러면은 쫙 늘어났다가 냉대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또 확 줄어들고.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목, 내가 한 것을 했다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손이 깨끗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 하나님 다 했어요. 나는 할 일 다 했다니까요. 그런 거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수꾼 이야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잘 감시하잖아요. 눈 툭에 뜨고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얼른 나팔을 꺼내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어요. 자기 역할 다 했거든요. 파수꾼은 깨끗한 거예요. 저도 깨끗한 거예요. 그 역할 다 한 거니까. 그런데 만일 이 파수꾼이 졸았어요.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파수꾼의 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불지 않은 책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책임,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서 이 파수꾼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자아가 아니라 물질적인 자아, 사회적 자아 거기에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리라? 너희에게 찾으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복음이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그러면 내가 전해야 돼요. 부담감이 생기면 내가 해야 돼요. 또 내가 희생할 거 있으면 희생하고 사랑할 거 있으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깨끗하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안 받는다고, 저들이 외면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랑할 것을 중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존재가 깨끗해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자아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대적하는 이가 많다고,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거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할 예비 신도가 많다는 거예요. 선택되어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하나님은 아셔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위축될 수 있지만 괜찮아. 힘내.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산다고 아무개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 될 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내 모습을 보고서 나도 천국 소망이 있던 거 확신하고 난 예수 믿어야지. 나 천국 백성 돼야지. 내 모습을 보고서 점지는데 안 가고 사주팔자 그거 안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그 영적 자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복음에 붙잡힌 그 자아를 가지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까?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자유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뻐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 감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지혜를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아를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자아, 물질적 자아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더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쓰는 열쇠는 늘 손이 닿기 때문에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하실이나 창고같이 자주 쓰이지 않는 열쇠는 녹이 슬고 색깔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이 빛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빛나기를 원합니까? 말씀 앞에 인격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늘 말씀에 내 신앙을 붙잡혀 가도록 맡기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맡기십시오. 빛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되면 때때로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사회적인 자아가 충만해져서 이리 자랑하고 저리 자랑하며 교만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잘난 건가,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 삶을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자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